한 자리 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이게 항상 계시던 분이 안 계시니까 굉장히 헝한 느낌이네요. 예, 어쨌든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제 이렇게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1박 2일 동안 잘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님하고 잠을 같이 잡았는데 언제 이럴 날이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좋은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또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같이 보았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기보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해서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피째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서 구약을 이제 세 가지로 봐야 된다고 했죠. 구약, 그러니까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덕법과 그리고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도덕은 윤리죠.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등등. 그리고 시민법은 그 당시 살던 그 주민들, 시민들에게 그 시대적으로 맞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종이 되면은 7년 후에는 이제 다 풀어주게 돼 있고, 나 그래도 주인이 너무 좋아서 계속 종으로 살 거야 하면 어떡하냐면은 송곳 깎아요. 귀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혹시 귀 뚫린 분 계시면 옛날 시대 같으면 나 종 평생 삽니다, 뭐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뭐 그런 것이 이제 무슨 법이라 하냐, 시민법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식법, 제사를 지내는 뭐 번제 소제 뭐 이렇게 해서 양이나 염소 받아서 이렇게 죽여서 피를 뿌리는 이런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다. 이러한 어떤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하면 그대로 지금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완전하게. 누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은 뭐 불완전하다라기보다도 이렇게 어떤 완전하게 주님이 오셔서 신약에 와서 완성했다라는 의미가 더 맞다, 그런 말씀을 같이 보았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거를 피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26절 너희가 무엇을든지 피째 먹지 말라라는 거를 한번 적용을 하면 도덕법이냐 아니면은 어떤 그 시민법이냐 의식법이냐 따질 때 이렇게 먹는 게 좀 헷갈리단 말이에요. 어떤 거라고 뭐 딱 잘라 말하기도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신약과 같이 연계하면서 같이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통하여 사람이 더러워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을 먹냐 마냐, 이게 먹을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거지, 뭐 먹어가지고 이게 안 먹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포커스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다. 그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뭐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구약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자유하다. 그리고 뭐 장어나 미꾸라지 뭐 이렇게 자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먹을 때 한번 이렇게 눈여겨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오늘은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세 가지를 보는데, 그 마약입니다. 혹시 마약 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저도 뭐 안 해봤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약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 작년이죠. 작년 4월 달에, 뭐 아신 분은 아시겠는데, 이 마약 사건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좀 발칵 디디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치동에 있는 강남 쪽에 뭐 밤새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음료, 시음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다 마약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공짜로 다 나눠줬어요. 그냥 정신이 맑아지고 뭐 반짝한다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그중에 뭐 먹은 아이들이 있고, 이거를 뭐 받으려면 전화번호도 이렇게 줘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시음 행사를 했던 사람이 그 부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아들 고등학생 마약했다. 너가 돈 안 주면은 신고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기사화되면서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된 거죠. 이제 결국에 이제 잡혔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마약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고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누구한테 이렇게 오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려줘서 이제 놀라움을 주었던 것이죠. 이 일 후에 KBS 방송국에서 마약의 현실을 한번 들여보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전 국민의 실태를 국내 최초로 이제 실시를 했는데, 19살에서 69살까지 5,000명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한 번이라도 마약 했느냐가 3.2%. 근데 3.2%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곱하기 전 국민 하면 120만 명이 마약 한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120만 명. 근데 적은 숫자는 아닌 거죠. 우리나라는 2015년도까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10만 명당 20명 이하, 그러니까 0.02%면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3.2%면은 9년 사이에 16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9년 사이에. 3.2%니까 0.02 곱하기 160 하면은 3.2%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그 오랜 시간에 청정국이었는데 그냥 급속도로 늘어가지고 160배,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KBS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다가 마약을 하게 됐는지.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마약을 하게 됐는지, 이게 더 놀라워요. 왜냐하면 보통은 뭐 친구나 인터넷 통해 가지고, 아니면 뭐 술집이라든가 뭐 유흥업소 뭐 이런 곳에서 할 것 같았는데, 많은 경우가 이 마약을 경험한 것이 병원하고 의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거기서 처음 접했고, 이후도 병원이나 의원을 통해서 마약을 계속 접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답이 나온 대마를 빼면 졸피뎀을 포함한 진정제와 프로포폴, 살 빼는 약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마약을 처음 접했는데, 그걸 아직까지 끊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다. 이게 이제 KBS 방송국에서 조사를 한 거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아는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런 어떤 병의원에서 합법적으로 마약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BS 기자가 묻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마약 체험을 병원에서 한 사람한테 했는데, 이제 허술하게 보이는데 가가지고 그런다는 거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할 줄 거를 요구한답니다. 그럼 웬만하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BS 기자가 본인이 직접 가본 거예요. 근데 어딜 가냐? 비만 치료제를 처방해주는 한 병원을 간 거죠.
근데 가자마자 이제 몸무게도 재고 뭐 어쩌고 뭐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를 주겠다라고 그냥 얘기하더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도한 게 이제 그 방송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마약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뭐 음지에 가가지고 몰래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많은 경우가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없으면 이게 막 불안하다 하다 보니까 마약 성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 의약품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문제, 이것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뭐 지금 보면은 요즘에는 우울증이라든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우울증, 뭐 불안증, 뭐 정신병으로 인하여서 마약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어쨌든 이런 계기로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것이 지금 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마약 안 하시냐고. 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몸이 너무 아플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금씩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나 있으나, 어쨌든 우리가 이 먹는 것에 대한 것들을 좀 한 번씩은 마음속으로 새겨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담배인데요. 담배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마약입니다. 국립중독센터, 중독성 물질을 치료하는 국가기관에서는 담배도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기호식품의 일종으로 취급되지만 의학적으로는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어떤 담배는 마약보다 더 심각합니다. 중독성이 엄청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담배 중독이 강성인 마약인 코카인이나 필로폰 이상으로 심하다 보니까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약인데, 아니면 마약보다 더 심한데 왜 담배는 합법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전부터 정통적으로 이게 그냥 합법화돼가지고 평범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죠. 그래서 진짜 양성화시키고 뭐를 매겨요? 세금을 왕창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세금도 너무 이게 분량이 국가에서 크다 보니까 이걸 제재하기가 어렵고, 전통적으로 해오던 걸 갑자기 끊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마약은 이게 하게 되면은 이 어떤 그 정신적으로 해서 딴 사람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담배는 보통은 자기 몸 자기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약 중독자들이 나타나는 뭐 이상 행동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신체 뭐 어떻게 보면은 단축시키는 거고 망가뜨리는 거,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세계적으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올해 5월 24일 날 발표했는데 담배 사용으로 800만 명 죽는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 120만 명은 간접흡연. 본인은 안 폈는데 옆 사람이 죽는 거. 근데 이 옆 사람이 대부분 여자들과 어린아이예요. 근데 120만 명이 죽는다는 것이죠. 마약과 담배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취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같은 분류의 한 계통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담배 피우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뭐 이런 거는 아니니까요. 예. 피움에도 나와야죠. 담배 끊고 나오는 게 나을까요? 나오면서 끊는 게 나을까요? 뭐가 더 좋은 걸까요? 나와서 끊도록 하는 게 더 좋아요. 왜? 혼자서 이게 끊어지기가 더 힘들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는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럴 필요 없고요. 최대한 주님 앞에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중요하니까요. 예, 담배 피우면서도 일단 나오세요. 예, 아셨죠? 여기서 예하면 이게 또 피우는 거가 되니까 이게 또 예할 수도 없는 거죠. 예, 어쨌든 네. 제가 참 중등부 뭐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 중학생들이 담배에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수련회만 가면 담배 피워요. 얘들이 모여가지고 화장실에 모여가지고 거기가 뻐끔뻐끔 해가지고 그냥 저는 갈 새가 없어 못 봤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거기 이제 수련회 그 장소 그 관리하는 분이 애들 담배 피운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난감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저 담배 피워가지고 그걸 절제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너무 참 안타까운데 교회는 안 빠지고 나와요. 또 걔네들이요. 일단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와야 뭔가 해결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여 저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이 담배라고 하는 것은 중독성, 마약도 역시 중독성이라는 것이죠. 먹는 것의 중독성.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그거에 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뭐 견딜 수 없는 그런 거죠. 그거에 이제 종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육신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도 신경을 쓰라 그 얘기죠. 영도 그렇지만 이거를 통하여서 내 몸이 병드는 걸 알면서 그거는 먹지 말라. 예, 입안으로 들이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들여지면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내가 중독이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하거든 사귀지도 말며 그런 자와는 같이 먹지 말라. 누군가 술 취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 같이 이러지 말라는 거. 토색이라는 건 뭐냐니까 남의 거 뺏는 거나 술 취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31절 좀 더 나갑니다. 술은 보지도 말라.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한편에 또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디모데전서 5장 23절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무엇을 먹으라? 포도주를 마셔라.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뭘 만들었어요? 포도들 왜 만드시냐고요? 포도주를. 성찬식에서 오늘 우리 또 뭐 마셨어요? 네, 맛있잖아요.
이게 당시 문화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문화적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술은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아주 크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마약이나 담배는 어때요? 자기 몸 상하는 거예요, 보통요. 물론 뭐 간접 흡연도 있다고 했는데 보통 자기가 자기 몸 상하는 거예요. 마시면은 뭐 먹으면 뭐 다른 먹는 것도 자기가 자기 몸 망치는 거 가지고 자기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은 문제가 뭐냐? 마시고 나면 자기도 힘들지만 누구를 힘들게 해요? 딴 사람에게 피해주는 가장 큰 게 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력, 상해 등 강력범죄의 거의 대다수가 무엇을 동반할까요? 술이 동반됩니다. 술. 음주로 인한 사회적 경제 손실이 15조 원에 달하고 2020년 통계청에 의하니까 알코올과 관련된 질환 전체 사망자 수가 5천 명이 넘는데 매일 14명이 술로 인하여 사망을 합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자기 혼자 죽으면 되는데 술 마셔서 자기 혼자 죽으면 되잖아요. 딴 사람을 더 많이 죽인다니까요. 더 사고 내고. 그래서 34,000명이 부상을 당한다고 하고 뭐 죽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기 몸 자기가 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술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심으로써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를 가장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술과 범죄는 연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른 말로 하면 술을 통해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사탄의 조종거리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죄에 쉽게 유혹될 가능성이 높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 소천하신 지 한 10년 됐는데 담배는 안 하셨어요. 담배는 안 하셨는데 이 술은 좀 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엄청 착하신 분이에요. 제가 아들로서도 굉장히 좀 유하시고 착하셨어요. 그런데 요것만 한번 하시면 술만 하고 하시면 사람이 그냥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죠. 초등학교 때 한 잔 하시고 오셨다. 부부싸움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냥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 이거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막 싸우고 막 집안 거덜납니다. 거덜날 정도면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살림 거덜났어요. 그냥 다 부셔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돌아오면 아유 내가 왜 마셨나 저한테 하소연을 하셔요. 근데 어머니가 하도 싸우니까 그냥 교회로 피신 갔어요. 피신 가서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고 막.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봐라. 그러면 그 학교도 가기 전에 그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까지 그냥 40-5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막 그리고 아빠가 잘못했대요. 용서해 달래요. 뭐 제가 가서 하는 거죠. 아직도 그 생생합니다. 그렇게 착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 안 마셔야 되는데 또 마시고 오셔. 뭐 그러잖아요. 내가 마시면 뭐다. 그런데도 절제되기가 쉽지가 않고 피해를 많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기 쉬운 것이 무엇이다? 술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완전히 끊으셨죠. 예. 또 그 스토리가 또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오늘은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완전히 끊으셨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약이나 담배나 술 또는 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대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마약은 불법이니까 우리가 안 하겠지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데 합법적인 것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병원에서 의원에서도 합법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는 미국에서도 있어요. 일부 주에서. 인도도 있고 캐나다도 합법, 멕시코, 우루과이, 태국 등등 합법인 나라가 여럿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도 되는가? 뭐 담배 뭐 마찬가지,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을 오늘 같이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한번 봤던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계속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다 먹어. 뭐 선짓국 뭐 장어국 뭐 다 먹어. 다 먹어도 돼. 근데 담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담배는 성경에 쓰여진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뭐 1400년, 300, 500년 뭐 그때 나왔으니까 담배 얘기는 없어요. 술 얘기밖에. 담배는 어떻게 알아? 마약은 어떻게 뭐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술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다.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사 음식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술도 같이 포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 낙담을 하거나 실족하게 되면 그거 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런데 믿음이 약한, 아니면 안 믿는 사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된다면, 믿음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먹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예수님이 한 이야기죠. 할지인데 차라리 무엇을 매요? 연자 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누가? 내가 이 실족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뭐 잘 볼 필요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라고 하도 나한테 대답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자, 작은 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내가 하는 어떤 것 때문에 무엇하면 실족하면, 실족이 뭐냐? 양심을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낙담하거나 믿음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뭐 하는 게 낫다? 맷돌 여기다 들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낫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 음식이 우리가 뭐 어떻다 말하는 것은 그렇게 저거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또는 더 못 먹는 것도 또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뭐 잘 사는 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그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거 뭐 조금 먹어가지고 뭐 하고, 뭐 안 먹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아껴가지고 잘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8장 9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낙담하게 되거나 저럴 분은 저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러지 않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먹지 말라. 그게 기준이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에요. 이거 음식이에요. 우리가 먹는 거에, 모든 먹는 음식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술 뭐 그게 아니라 음식도, 아니 누군가가 보고선 실족한다면 나는 뭐를 안 먹어요? 고기 안 먹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믿음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 먹는 것이, 그러면은 내가 이거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모를 때는 먹을 수도 있으나 그 이야기를 듣고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먹지 말라. 고기라 할지라도 난 영원히 안 먹겠다. 고기라 할지라도. 물론 이 고기는 이제 제사 음식과 얘기하면서 나온 것이지만 무엇을 먹든지 자유롭게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것을 먹지 말라.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무엇이 성장해?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베드로서는 믿음이 성장하면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 눈치 보며 먹을까 말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단 사람 눈치 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까지도 같이 가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 위에 뭘 세워야 돼요? 덕이라는 거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걸 얘기하죠. 건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덕.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누가 실족할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건 분명한 것이죠. 건덕을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전 그분의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뭐 신학 공부하라고 가지고 운동하러 왔나? 나는 아주 그분이 왜 그러는가 막 그런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탁구, 뭐 축구, 뭐 모든 운동을 다 좋아했는데 담임 목회로 딱 온 거예요. 4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근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운동 때문에 쫓겨났어요. 운동 때문에. 아니,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면 쫓겨날까요? 글쎄 뭐 자세하게는 듣지는 않는데 어쨌든 눈만 뜨면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뭐 딴 거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는데, 그죠? 뭐 딴 거 뭐 이상한 거 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솔직히 낫겠다고 뭐 생각할 수 있는데 운동이 너무 지나쳤어요. 교회를 돌보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눈만 뜨면 운동이야. 그냥 교인들 데리고 뭐 여기 운동 저기 운동 뭐 혼자 운동 뭔 운동 그냥 아니 그것 때문에 교회를 쫓겨났는데 본인이 가서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 갔는지 몰랐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 근데 지금 자기는 어때요?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운동을.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단 한 번도 운동을 하지 않았대요. 운동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운동이 얼마나 운동 안 하면 됩니까? 근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운동하러 가지 않았대요. 야, 참 목사님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운동을 그냥 딱 끊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디 가냐? 뭐 운동하러 간다면 벌써 이거 안 해? 이게 막 울끈불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오신 지 한 18년 됐는데 이제 탁구 좀 친대요. 이제 좀 저분은 운동해도 심하게 안 하는구나. 이게 좀 각인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참 그분도 대단하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중에 일부가 바로 먹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에는 뭐 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리고요.